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히터를 안 틀어도 되고 이렇게 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직원 회의 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첫 주 시작됐는데 8월 말까지 오면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전도 시합을 한번 해보자. 누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하나 전도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7개 팀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교역자 팀. 두 번째, 직원팀. 세 번째, 우리 협동 목사님 팀. 네 번째, 우리 장로님 팀. 다섯 번째, 권사님 팀. 여섯 번째, 쌀장님 팀. 일곱 번째, 모든 이제 재직과 성도들 팀. 이렇게 7팀으로 나눠서 누가 잘하나 한번 전도 시합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싹 버스로 싣고 들어가가지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터지지를 않았어. 이 기도가 내가 느낄 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레크레이션 시간인데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미국 팀, 뭐 한국 팀, 뭐 영국 팀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미니 올림픽 게임을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뭔 시합을 붙였냐면 통성기도 시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100% 장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별로 전 세계 나라별로 통성기도 대회를 들어갑니다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장난입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적으면은 컷 하면 이제 그 팀은 죽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미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기도가 시원찮으면 컷 하면 이제 그 나라는 죽고 또 살아나면 컷 하면 또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팀 우승팀을 가려내는 건데 안 죽으려고 그 팀이 안 죽으려고 막 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니까요 막 울어요. 진짜로 회개가 눈물이 터졌어요. 장난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통성기도는 잘 안 되는데 장난으로 하다가 진짜 부르짖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계속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무슨 시합? 전도 시합. 그래서 그냥 여러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직 전도. 내가 한번 전도 시합에서 1등 한번 가보리라. 7개 나오는 7명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번 주부터 한번 붙어서 전도 시합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 시합에서 한번 우승 한번 해봅시다.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보시고 아주 흐뭇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저 때는 인간은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은 백인을 볼 때도 아름답고 황인종을 볼 때도 아름답고 흑인종을 볼 때도 아름다운 줄로 믿고
건강한 사람도 아름답고 몸이 좀 불편한 분신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인식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옳지, 시작.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집과 소유물을 사늘로 둘러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시는데, 이놈의 마귀는 그것을,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치소서, 스트라이크 하라는, 치라는 거예요, 마귀란 놈.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마귀가 쳤는데 꼭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본문 통해서 알아둡시다.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친 거다. 옳지, 시작.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찌 할 수 없음을 그놈도 너무 잘 알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그토록 못 살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주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뭐요? 양이요, 양이요. 세상은 뭐요? 일이요. 여러분, 양이 지금 이리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잡혀먹는 거야. 속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보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에이, 목사님, 이거는 12 제자지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에이, 목사님, 이것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그 믿는 자 아니요? 에이? 그러네, 우리가 믿는 자네. 우리가 믿는 자네. 그렇지, 시작.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표적이 따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사는 거요. 내가 믿는 자네. 옳지, 시작. A가 빠졌네. 내가 믿는 자네. 시작.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씨름. 이 헬라어는 팔레라는 말인데 스트로걸,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싸움.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씨름이라고 제목을 정한 게 그냥 본문에 씨름이라고 나왔길래, 그래, 사실은 씨름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싸움.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가만히 있어봐. 저 씨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싸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번역을 씨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싸움이라는 뜻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그래요.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랑하고 싸우지 마시고 신랑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하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하고 싸우지 말고 신랑 안에 역사하는 마귀 새끼하고 싸워야 된다. 옳지, 시작. 내가 이러면 이게 기억나는 게 우리 권사님 세상에 남편이 어떻게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거기야.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큰일 나. 지금 그런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권사님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계속 그러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있어봐. 권사님, 신랑이 때릴 때 어떻게 막 무서워서 내가 벌벌 떨지 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랑이 만약에 술 먹고 때리면 그냥 눈을 부릅 뜨고 막, 그 신랑이 그러는 게 아니오. 그 안에서 악한 거 역사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 내가 예수 명하니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고 막 소리를 버럭 질러버리라고 그랬어. 막 그러니까 막 이 권사님이 별렀어. 이제 막 술 먹고 또 한번 때리기만 하면 술 먹으면 또 막 그냥 별렀어. 근데 아니나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술 먹고 이러는데 막 그때 딴 데 가서 막 해봐 이랬었는데 눈을 버럭 뜨고 막, 야, 이 더러운 술귀신아, 내가 예수 명한다. 내 신랑에서 나가라 그랬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신랑이 나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단호하더라. 나 이제 더 이상 이 여자하고 못 삽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는,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 육체적 전쟁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싸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씨름, 싸움은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에덴 동산에 무슨 싸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하,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요즘 말로 에덴 동산으로 이사 갔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착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사 가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에덴이 어딘데요? 지금 여러분 있는 데가 에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인데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 그럼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러세요. 에덴 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우면 어디 있는 거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 진짜 말 잘 못하고요. 여자 앞에 서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냥 그랬던 사람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근데 변했어요. 제가 옛날 설교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안 웃겼어요. 근데 왜 웃기냐? 이렇게 웃을 때 기쁘고 기쁠 때 그게 에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딴 거 없어. 지금 에덴 동산에 앉아 계신 거요. 그래서 내가 꼭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교회 가자. 아유, 이게 에덴 교회입니다.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온다. 가자. 이거는 에덴 침례교회가 아니요. 그거는 그 에덴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요. 이거는 교회뿐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뭘 하든지 그냥 어떻게. 그래서 진짜
난 진짜 여러분이요, 걸어 다닐 때도 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나의 그 알길 닦아두도록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자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요. 세상 사람들은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이렇게 다뤄야 돼. 우리는 나의 그 알길 닦았다 아예 죄를 씻 그래. 그리고 그거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니 목사님 에덴 동산에 누가 있다고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 바로 3장 1절에 지켜야 될 게 뭔지 금방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도대체 뭐냐? 그 정체가 바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온 놈의 정체가 이야 계시록에서 드러납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저놈이 뱀이 마귀요. 뱀이 마귀요. 한 신학자가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만 만들어 놨으면 절대 그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뱀을 잡아먹지. 내가 봐도 일리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바이타민보다 단백질을 좋아해. 왜냐하면 비타민은 정력제는 아닌가 봐. 비타민은 피로회복제지. 그러나 뱀은 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우리 학교를 초등학교를 가다 보면 장터를 지나가는데 잡숴봐요. 잠자리가 부실한 분들 먹어보세요. 아주 그때부터 이게 발로 팍 치면 북이 탕 울리면서 이쪽 탕 치면 징이 쨍 울리면서 쿵짝 잡숴봐. 오늘은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웃긴다냐? 왜? 시대가 심각해서 그래. 시대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지 모르는 게 걱정거리가 생겨서 그냥 말씀 듣는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조금 기도가 돼. 씨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치고받고 창과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고 범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씨름 싸움인데, 그것이 이 플래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세상 주관자를 지배해서 그 세상 주관자로 하여금 마귀의 역사를 땅속에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씨름 싸움이 과연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시고 마귀는 자유냐 자유다 무슨 소리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는 자 10계명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모든 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깨달은 바대로 얘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이 따먹는 선악과나 똑같은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거는 선악과입니다. 부하에 야 그래가지고 뭐 답답해 되겠냐, 자유야 주일날 놀러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스타일이 야 먹어 괜찮아, 저거 먹어 너 눈팅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 그거나 맥락이 비슷하다. 요즘에 아주 굉장히 그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한 기도가 그거 참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요. 이거를 굉장히 상원 회의 개회사 때 이분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가지고 이 기도가 참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가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빼앗으면서 그것을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치장합니다. 복지는 진정한 복지해야 하는데 게으름을 복지로 둔갑시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보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며 이것을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기의 달콤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과연 이게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둘러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 전쟁에서 진 것이 현상적으로도 졌고 그것이 에덴의 파괴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씨름 싸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현상만 보면, 팩트만 보면 그냥 형이 승질을 못 이기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낸 가인에게 마귀가 틈을 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람들은 자꾸 팩트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면입니다. 그것은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삽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런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그냥 알코올의 문제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 알코올이 팩트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술귀신이 문제입니다. 도박 중독이 도박이 문제인 줄 아세요? 그 팩트가 중요한 게 그 도박 이면에 그 도박 귀신이 문제예요.
성적 중독이 무슨 성적인 문제인 줄만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 이놈의 음란 귀신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무리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은 더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선 일반적으로 술 먹는 사람이 흔히 술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뭐 그냥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두 잔 먹는 것, 그걸 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근데 그냥 술을 너무 먹을 때 본인도 나 술 끊어야 되는데 나 술 끊어야 되는데 본인도 그러잖아.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보! 당신 또 술 먹으면 나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끊을게. 딱 끊으면 그거는 괜찮아. 내가 또 술 먹으면 네 아들이다. 그리고 또 먹어요. 그게 팩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육체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몰라서 그러지 영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닌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그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그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딱히 처방이 없어요. 그냥 아주 좋은 처방 하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얼마나 쉬워요. 신경 안 쓰고 자면 되는 것을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신경을 쓰니까 문제지. 그냥 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세요.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100, 99, 98, 97, 96. 잠이 안 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런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가 몰라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도 모르게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래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안 좋은 게 있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이게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면에 바로 진정으로 이게 씨름하고 싸워야 할 존재가 있는, 그게 바로 마귀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해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오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저 말씀대로 보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에서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여러분 이번 주간도 나가서 저놈의 사탄을 그냥 번개같이 다 떨어뜨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기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절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 이게 귀신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설교는요, 이게 참 아무나 하기가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모르면요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지금 가인이 뭐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 분노 조절이 그냥 패 죽여버리잖아. 그냥. 그게 가인과 아벨에만 문제냔 말이야. 오늘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이게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네. 분노 조절이.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쓰는 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자기들이 하니까 성질 이빠이 났다 뭐 이런 말. 야마 돈다.
내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다. 다 그들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게 바로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서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 시대의 싸움, 씨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 자꾸만, 마귀의 일을 멸하면 뭐를 안 짓는다 그거요? 죄를 안 짓는다 그거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또한 왜 문제냐? 아니,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면 왜 문제냐?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하, 여기서 중요한 게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구나 그겁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구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뭐며 중생이 뭐며 구원이 뭐며 거듭남이 뭐냐? 바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요 중생이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는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모두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싸움에 씨름에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받는 일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옳지. 시작. 뭐 아령을 들어 올리는 길이 이기는 게 아니고 등산을 하는 길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이기는 거다. 은혜 받는 게. 그래서 드디어 내일부터 광야 40일 새벽 기도가 들어갑니다. 뭐 하자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보자고. 여러분, 그까짓 것 40일입니다 40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도 체질도 완전히 다 변화돼요.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사무엘 시대의 싸움입니다. 당시의 적은 같은 블레셋인데 엘리 때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무엘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적인데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케 하니 무슨 차이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패하는 것이고 돌아온 탕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같은 탕자인데 집 떠난 탕자는 패하고 돌아온 탕자는 이기는 거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보세요.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 돈 좀 보내줘요 알절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당자는 돈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를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 밖에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이 찬송 하나만 딱 불러보면 알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기도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 간단한 두 구절이 엘리 제사장 때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니누에도 보십시오. 요나서 3장 7절 이하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 된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 한 구절이 망할 니느웨를 살려내잖아요. 나는 좀 개인적인 욕심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어려울 이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면 간단하죠. 이 간단한 회개가 니느웨라는 도시를 살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꼭 이래야 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목사로서 지금 이런 시즌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안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진짜 그 목사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로 그런 목사님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뭘 돈 드는 일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죽고 살고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1장을 넘기면서 족보를 지나고 2장을 넘기면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한 것, 왕이 났다 하는 그것 때문에 2살 밑에 다 죽이라고 한 헤롯,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 바로 죽는 헤롯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들 보면서 어쩌면 내가 도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헤롯 가문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가. 고모부를 죽이고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 그냥 북한에서만 살았다. 난 그건 또 이야기했어요. 다쳐서 불란서 유학까지 하고 온 양반이 이번에도 북한에서 대표자들이 몇 명이 왔잖아요. 막 울다 갔어. 그 사람들 막 울다 갔어. 그 눈물의 의미를 누가 밝혀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자유로움에 울고 너무너무 잘삶에 울고 너무너무 외국 사람들이 많음에 울고 부러워서 울었대야. 부러워서.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남반부가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기했다가 죽어. 뭐 제가 한 말이 우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어가겠냐마는 그래도 또 알아? 얘기해보는 거예요. 왜? 김정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알고 세계를 알으니까. 왜? 그 양반은 유학파잖아. 유학파. 그것도 불란서 유학파.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온 나라와 세계가 평안한 것을, 그냥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온 나라와 세상이 편안한 것을,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온 나라와 세상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온 국민이 마음이 오늘 또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 불안한 국민을 위로하려고 달래보려고 제가 이렇게 웃기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복잡하니까. 나가면 복잡하고 나가면 불안하고 나가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라도 와서 한 시간이나 그냥 시커 웃다 가자. 그냥. 왜? 한 시간이라도 목사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이라도 이 복잡한 세상을 내려놓고 신경을 좀 쉬게 하자. 아멘. 다섯 번째,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씨름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 왕과 사울 왕도 적은 같은 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패하고 자살해서 죽고 다윗은 대승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자 요즘 말로 무속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놈아. 이놈아는 내가 붙인 얘기요. 이쯤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밖에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두 씨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잘 못 알아들어?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해. 오늘 내일부터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저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교회와 목사님과 대통령과 북한과 남한을 위하여 저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베드로도 망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가룟 유다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파는 범죄로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 씨름에서 이겼냐 졌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험이 생긴 이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끝없는 겸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 저게 오늘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모습이고, 아무쪼록 싸움에서 씨름에서 그것이 개인의 건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우리 중문교회의 과업이든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주여 우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말이 터지면 기도하시고, 한 1, 2분 동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벽 광야 40일 기도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문교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종 성전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대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